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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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마가복음 4과 비유 맞습니까? 비유? 예, 맞아요. 예, 비유를 우리가 함께 리얼교과 토의로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 25절 기억절 조수님 읽으십시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예, 받으니 계속 있는 읽어주십시오.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네, 감사합니다. 이게 비유가 굉장히 많은데 굳이 이 구절을 24, 25절을 넣은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이 말씀이 기억실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살펴볼 모든 비유를 복음 사역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이걸 기억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주셨고 그 비유를 받은 사람들이 그 비유를 잘 받아들여야지 그래야지 복음 사업에 계속 그 연장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마가 복음이라는 계속 일관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점으로 우리 비유를 한번 토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예, 감사합니다. 이게 또 구성을 이상하게 나왔는데 일요일은 비유고 월요일은 해석이고 뭐 이렇게 또 나가요. 따로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볍게 비유의 내용이 간단히 뭡니까? 10분인 자리에요. 짧게 요약하자면 이다혜 성우님. 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어, 여러 곳에 씨를 뿌렸는데, 그 씨를 뿌렸을 때의 결과가 어떤가에 대한 내용인데, 결국은, 오늘 주신 본문에서의 결론은 이 비유를 알면은 모든 비유를 알 수 있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비유의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먼저 이 비유가 소개된 이유가 뭐라고요?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이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네. 그러니까 이 비유가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예수님의 모든 비유를 해석하기 위한 열쇠가 되는 어떤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죠? 여기에 가장 기초적인 복음의 진리가 윤곽이 딱 잡혀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유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해석의 토대가 될 이 비유를 올바로 알아야지 다른 비유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즉 복음의 비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또 반대로 이 비유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비유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복음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되게 중요해요. 시프린자의 비유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비유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이건 아예 달달 외우고 있어야 되는 내용을 요약적으로 그리고 각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예 그냥 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런데 여기 보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해석은 제자들에게만 주어졌잖아요. 이 비유에 대해서. 맞아요. 대부분의 대중들은 해석이 주어지지 않은 이 비유 설교만 들었잖아요. 네. 근데 이것만 듣고도 그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잘 없었을 것 같은데요? 아니, 예수님이 아무도 못 깨닫게 하려면 뭐하러 설교를 하시죠? 내일 제가 음, 설교를 할 건데, 안식일 예배 설교를 할 건데, 늘 하듯이. 그 설교의 내용이 아무에게도 전달되지 않으면 제가 왜 설교해야 되죠? 그러면은 제자들만 못 알아듣고 이 사람들은 좀 알아들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잘 몰랐으니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깨닫기 어려웠을 거예요, 분명. 음, 그죠? 그렇죠? 네. 하지만 제자들이 모른다고 해서 아무도 알아듣지 못한다?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래
이 생명을 구원하는 진짜 하나님의 진리는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감추어진 보물처럼 보인다고 성경 여러 군데서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욥기 28장에 보면은 그 보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땅속 깊은 곳에 감춘 보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28장 7절에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솔개나 매는 눈이 엄청 좋잖아요. 네. 네. 2km 떨어진 수천 미터 밖에서도 쥐새끼 한 마리 움직이는 걸 볼 수 있는 눈이잖아요. 그런데도 네. 못했다. 위험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자도 지나가지 못했다. 예, 아무리 힘이 센 사자도 모른다. 이게 다 뭐 짐승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인간 중에 위대한 지성과 힘을 가진 사람들도 이 진리를 다 알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20절에 보면은 그러면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장소는 어디냐?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리워졌으며, 또 나오죠, 그죠? 심지어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그 소문 귀로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런 정도 얘기할 거다. 그런데 누가 아냐?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닫고 있는 것을 아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떤 지식인도 어떤 권력자도 자기 머리로는 도달할 수 없는 진리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이 비유의 진리들을 깨닫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수이겠지만. 왜요? 왜냐하면은, 왠지 아세요, 여러분? 저보고 근거를 대라 그럴 거잖아요. 제자들 몰랐는데 어떻게 누가 알아들었냐? 가설만 얘기하지 말고 근거 대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저한테. 그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 음.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라. 그러니까 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이 세상 어느 시대에든 조금 다 어디에나 조금씩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네.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을 성령께서 주셨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고린도서 1장 21절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아니,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데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지금 예수님이 하신 게 전도잖아요, 그죠? 네. 또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이 비유 자체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읽은 지금 비유 자체가 씨를 뿌렸는데 아무도 열매를 못 맺어요? 아니요. 이 비유 자체에도 그 중에서 더러 듣고 깨달아 결신한 밭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어떤 이들이 그저 이런 비유를, 제자들도 잘 모르는 걸 듣기만 해도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게 가능할까? 그건 당연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복음의 진정한 진리는 인간의 눈과 귀와 마음에 감춰져 있는데, 그러나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고린도서 2장입니다.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신다.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7장 17절 인용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명한 신학자들이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30년 동안 연구한다고 더 많이 알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경외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왜 깨닫게 해주시느냐? 왜 지성인들, 신학자들에게는 감춰진 것이 그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려고 행하려 하면 왜 깨닫게 하실까요, 여러분? 그 깨달은 걸로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 마음이. 그렇죠. 예, 말하자면은 깨달아도 실천하지 않을 사람에겐 굳이 알려줄 필요 없죠. 깨닫게 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잖아요. 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지? 내가 알아. 근데 얘기해주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 왠지 아세요? 내가 얘기해줘도 얘는 안 따라할 거기 때문에. 음. 차라리 모르는 게 낫죠. 음. 알고도 안 할 거면, 그죠? 음. 네. 예. 정말로 그걸 하려고 할 때 그 비밀을 알려주는 게 좋죠. 그죠?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도 해본 적 있잖아요, 그죠? 네. 예, 맞아요. 예. 근데 왜 하나님 뜻을 행하려 하면은 그거를 알게 되냐? 하겠다는 거니까. 그렇죠. 알려준 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예. 알려준 대로 하겠다는 사람에게 그 지식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맨날 앉아서 성경만 연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연구해야죠, 열심히. 그렇죠. 근데 성경을 정말로 잘 연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깨달은 걸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잘 연구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들에게 계시가 열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다 할 수 없는. 자,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어도 왜 복음을 잘 모르냐? 그런 거 우리 고민 많이 하잖아요? 네. 예, 세상에 수많은 교단과 교회가 있는데 왜 복음을 잘 모를까? 왜 하필 마지막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의 여파로 이루어진 왜 꼭 제7일 안식 예수님교회가 한 교단으로 존재하면서 다시 영원한 복음을 또 왜 전해줘야 되냐? 왜냐하면은 예, 사람들이 알아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예수님의 해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그 진리, 복음 그게 뭔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풀어볼까요? 예. 하나씩. 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네. 그랬잖아요. 네. 무슨 의미입니까? 복음에. 제일 먼저는 예수님에 대한 말인데, 빌립보서 말씀처럼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안전한 하늘을 떠나시고 밖으로 나오신 거죠. 이게 씨를 뿌리러 나간 것이 말씀을 전하러 나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 감수를 하신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유형 감수가 유형 감수인가? 우리 농사지로 하는데 무슨 유형 감수가 있냐?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옛날 고대인들은 아시나요? 성 안에서 살았습니다. 적군이나 짐승으로부터 방비할 수 있는 성벽 안에서 살았고 밭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밖에, 성 밖에. 성 밖에 있었어요. 그게 나갔다는 것입니다. 즉 안전한 곳에서 위험한 곳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러.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지 농사가 됐던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예수님도 그렇게 안전한 하늘을 버리시고 위험천만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공격을 받으셨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야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 사업을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복음이 남에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나가야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지대를 벗어나서 위험을 감수해야지 기꺼이 자기의 권리를 희생하려 해야지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자기 희생의 사랑을 통하여서만 전파될 수 있다. 안전하게 전파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뭘 의미합니까?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구원하려면 영혼을 뿌려야 되는데 뭔가 사상을 뿌려야 되는데 그 씨는 반드시 뭐여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다. 아무 말 대잔치나 해가지고 거듭난 게 아니다. 그럼 뭘로 된 거냐?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 씨는 뭐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다. 사람이 거듭나게 하는 것이 사람을 구원하는 건데 사업인데 아주 논리 정연하고 듣기 좋은 철학 강의로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알고 친하게 지내던 어떤 의사 부인이었던 친구가 자기는 요즘 철학책에 푹 빠져 산다고. 책을 읽으면은 자기가 뭔가 이 세상에 구원받은 느낌을 갖는다고. 그게 구원이에요? 아니요. 그게 지적 구원이 만족? 아니에요. 네, 그건 지적 만족이죠. 그죠? 분석이고, 아, 이렇구나, 이거죠. 삶이 변화되는, 마음이 완전 변화되는 것은, 그건 그냥 이렇게 인간이 뭔가 좋은 명연설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감동을 줘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뭐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능력 있는 신의 말씀만이 인간을 거듭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전도하는데 온갖 것을 다 짜집기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어디서 나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 말미암는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죄인이. 예. 그래서 우리가 유창한 언변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유창한 언변으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교회를 끌어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거듭남이 아니고 구원도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누군가를 멸망에서 구원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하고 말씀을 전하셨죠. 그죠? 자, 이제 세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가지 밭이 있는데 첫 번째가 길가에 뿌리운 씨에 대한 얘기입니다. 길가에 뿌리운 씨는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길가에 뿌리운 씨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예 관심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도 되게 좀 모호한 표현이거든요. 그럼 관심이 없어. 없는 거예요. 듣는데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은 히브리서 3장 15절처럼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전 강팍하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진리에, 구원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복음 사업은 강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순전한 권능의 말씀이 전파될지라도 관심이 없는 사람, 그래서 주의를 전혀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 아무 효력이 없어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회개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주로 어떤 직군에 많아요? 지성인들? 좀 돈 많은 아, 사람들? 틀렸습니다. 종교적 열심이 가득했던 사람들에게 음, 훨씬 많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 사개오 생각해 보세요. 관심 있어 없어요? 음. 부자 관원 생각해 보세요. 관심 있어 없어요? 있네요. 있잖아요, 그죠? 음. 예. 권력자들 관심 있어요 없어요? 헤롯, 헤롯 빌라도 다 있어요. 필라도 다 있었잖아요, 그죠? 누가 네. 제일 관심 없었어요,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바리새인 서기. 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과 제사장들 그룹이 제일 관심 없었잖아. 네, 아닌가요? 맞아요. 맞네요. 걔네들이 지금 길가예요. 예수님 비유에서 얘기하는 그 당시에. 우리는 생각을 잘못했어. 다른 부류를 생각했죠. 세속적인 세리 창기 생각했죠. 이 세리 창기들은 관심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어요. 엄청 관심 있었죠, 그죠? 네, 그럼 누가 제일 관심 없었냐? 예수님 말씀 듣는데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 마이 갓. 예. 우리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잡고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데 no. 성경을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더 많아요? 음. 어디에 교회. 더 많아요? 음. 교회에 더 많습니다. 그리고 성직자 그룹에 훨씬 더 많습니다. 이미 웃기죠? 다 안다고 생각해. 예, 너무 웃기죠, 그죠? 그래서 혹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별 흥미가 느껴지지 않은 그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지면 많은 성도들이 공감을 할 겁니다. 4번, 두 번째, 돌밭에 떨어진 씨. 이건 뭡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복음에. 관심이 있어서 듣기는 하지만 뿌리를 내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예, 예수님 말씀에 뿌리가 없다 그랬는데 뿌리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결국은? 믿음이 없는 사람. 예, 소위 거듭나지 않은 신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이해되세요? 근데 뿌리가 없어서 어려움이 생기면 즉시 신앙을 포기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죄를 회개하지 않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에요, 일단. 아시겠죠? 네. 예,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즐겨 받아들였어.
근데 뭐는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뭘 의미해요? 믿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의 산 연결이 뭘로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잖아요. 네. 예,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되냐? 그것은 예수님께 내 자신을 바치고 내가 새 사람이 될 때, 그리고 내 죄의 바위를, 돌덩어리를 어, 끄집어낼 때, 회개할 때, 그때 내리는 게 뿌리예요. 이게 진짜 믿음 생활의 시작인 것이죠. 근데 엘렌 화이트의 말에 의하면은 당대 교회, 우리 교회 안에 말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속한다?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돌밭 사람들이 청중. 돌밭 청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음. 그러니까 되게 많은 성도들이 재림교회만 얘기합시다. 개신교회는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 얘기니까. 네. 되게 많은 성도들이 교인이 됐지만 회개하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또는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교인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지자의 말은. 예, 마음에 버리고 싶지 않은 죄가 그대로 바위처럼 꽉 차 있어서 뿌리 내릴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는 받았는데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냥 보통 신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하고 다를 게 없어요. 길가와 별밭 다른 게 없어요. 길가에 뿌리운 씨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싹이 났냐 안 났냐의 차이지 사실은 연결이 안 된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되게 기분 나쁘죠. 성도로서. 우리의 대다수가 거듭나지 않았다니. 근데 제 말이 아니고 선지자가 그렇게 현 시대를 규명한 것이죠. 말하자면. 네. 예. 그래서 이거는 맞아요. 제가 이렇게 주장한 게 예수님 말씀도 그랬어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사는 자가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그리고 근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찾는 자가 많으니라. 많잖아요. 근데 그 문들이 전부 다 뭐예요? 기독교잖아요. 교회잖아요. 맞아요. 예, 그겁니다. 왜? 넓은 문은 뭐예요? 돌을 뽑아내지 않고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게 넓은 문이거든요. 음. 좁은 문은 뭐예요? 마음속에 있는 그 돌을 뽑아내야지 내가 뿌리 내린다, 복음이. 그래서 힘드니까 안 가는 거고. 그렇답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 말씀입니다. 세 번째 밭이 무슨 밭입니까? 가시밭에 떨어진 가시떨기. 예,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이건 또 뭡니까? 이게 가시떨기에는 어, 실제로 거듭나는 경험도 했고 뿌리도 내렸는데 근데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다시 떠나는 거. 이게 그렇죠. 예, 예. 라오디게아 교인 아닌가요? 라우디게아 교인. 라우디게아 교인은 이것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돌밭 청중도 있습니다. 아, 근데 라우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사실 돌밭 청중과 더 어울립니다. 아, 마지막 교회를 라우디게아 교회라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우리가 라우디게아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성서적으로. 네. 그렇죠. 근데 그 라우디게아 교회는 자기가 죄가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부요한 자라고 생각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회개하지 못하고 있죠. 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돌밭 청중이에요. 근데 이제 가시떨기에 떨어진 시는 뭐랑 어울리냐면은 에베소 교회랑 어울립니다. 에베소 교회. 음. 왜냐 에베소 교회는 처음엔 되게 열심히 했죠, 그죠? 네. 나중엔 뭘 버렸대요? 처음 사랑을 버려서 버렸다. 그게 에베소 교회랑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하고 돌밭에 떨어진 씨하고 분별을 못 하는데 엄연히 다릅니다. 뭐가 있냐 없냐? 거듭남의 경험이 있냐 없냐. 뿌리가 있냐 없냐의 차이죠. 음. 그죠? 뿌리가 있냐 없냐인데 그게 거듭났느냐? 그 경험이 없느냐? 예. 그러니까 거듭났어요.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열매를 맺는데 실패했는데 왜냐하면은 거듭난 이후로 다시 세상의 염려나 재래의 유혹이나 기타 욕심 등 과거의 습관들이 서서히 다시 밀려 들어와서 결국 이미 있었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이 한 번의 구원이 이후의 삶을 보장해 준다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한 번의 결정적인 회개는 이후로 계속적인 회개를 통하여서 그 회개가 보존되고 발전돼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바울이 왜 맨날 날마다 죽었대요? 어제는 확실하게 안 죽어서 또 죽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다음날 또 다른 죄가 올라오니까 또 죽은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울 왕이 거듭난 적이 있어요? 네, 네, 있어요. 성령의 침례를 받은 적은 있을까요, 이 사람이? 네, 네, 있어요. 예, 거기 사무엘상 10장 9절 10절 보면은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이게 뭐예요? 거듭남. 끝남. 그 다음에 좀 있다가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함으로 그가 예언을 했다. 이건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 성령의 침례. 성령 받아. 이게 예언의 신이잖아요. 성령의 침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은 우리가 꿈꾸는 모든 영적 경험을 다 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그죠? 네, 네, 산까지 갔어. 성령의 침례까지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망했어요. 구원받았어요. 망했어요. 망했어요. 왜요? 지속적으로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자기에게 오는 죄의 유혹에 죄의 유혹을 굴복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어요. 그죠? 네, 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인정받는 동역자였던 대마가 인정받았었죠. 나의 동역자였죠. 네. 바울이 누굴 동역자로 인정하는 게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예, 빌레몬서 1장 24절,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누가? 대마가 거기 꼈던 사람이에요. 그럼 대마가 거듭난 사람이에요? 네, 대마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에요? 네, 네, 그랬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동역자죠. 네. 사도 바울이랑 누가 동역을 해요? 성령의 충만 없이. 그렇죠. 불가능하죠. 마가도 도망갔었는데, 처음에. 그죠? 우리 마가봉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대마가? 도망갔어. 왜 도망갔어요? 세상을 사랑하여. 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배교예요, 배교.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배교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복음은 이렇게 얘기하는, 옛 성질을 끊임없이 부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거듭났다 할지라도 결국 옛날 그 상태 죄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잡초 안 뽑으면 잡초가 그냥 다 삼켜버리잖아요. 그죠? 네, 네. 사람이 복음을 통해 아무리 거듭났을지라도 죄를 끊임없이 믿음으로 이기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이기고 마는 것이 이 세상 법칙입니다. 마치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었지만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믿음으로 건넜다면서 홍해를, 네, 네, 하지만 결국은 믿지 아니함으로 히브리서 3장 19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시떨기였어요. 그들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었는지 홍해를 가르고 지나간 사람들입니다. 음, 홍해가 갈라져서 건넌 게 아니고 그들이 믿음으로 걸어갔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졌어요. 성경 잘 연구해 보면. 그랬던 사람들이지만 결국 멸망했습니다. 광야에서. 왜요? 끝까지 그 믿음을 위하여서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갈라디아 3장 3절.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해도 뭘로 마칠 수 있어요? 육체로. 육체로. 육체로 마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이 말하는 뭐예요? 성화예요. 음, 근데 이 성화의 개념이 수많은 교회에서 소멸됐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우리 교회에서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재림교인들도. 예. 자, 마지막 네. 밭은 뭡니까? 좋은 땅. 땅. 좋은 밭에 떨어진 씨. 그죠? 네, 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수십 배로 결실했습니다. 100배까지도. 네. 뭐가 달라요, 도대체? 뭐 죄인이 아닌 거예요, 이 땅은? 좋은 밭이니까 죄가 없는 땅이에요? 아니요. 아니에요. 예. 뭐가 달라요? 여긴 뭐 돌도 없고 잡초도 안 자라는 그런 땅입니까? 매일 잡초와 돌을 뽑아줘, 부지런하게. 매일 예, 그들은 회개할 때 그들 땅 속에 있는 돌들 전부 다 뽑아낸 사람들이고, 음, 그리고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자라난 잡초들과 투쟁하고 뽑아낸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밭이죠. 좋은 밭이 그냥 자연적으로 있나요? 아니면은 농부가 노력을 해야 좋은 밭의 상태를 유지하나요? 계속 가꿔야 돼요. 노력해야 예, 그쵸. 농부가 1년만 손 떼면 좋은 밭이 좋은 밭이에요? 아니요? 해요. 완전히 그냥 잡초밭이 돼버리죠, 그죠? 네.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따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예. 이런 믿음의 순종이 지속됨으로 그들의 생애에 뭐가 열매가 맺혔는데 그 열매를 뭐라고 합니까?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라 그러고 그걸 빌립보서 1장 11절에서 뭐라고 또 불러요? 의의 열매. 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 음. 근데 그게 한마디로 뭐예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 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그게 의예요. 근데 이게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예. 이게 바로 복음이 가장 확실하게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일궈내는 결과인 것입니다. 인간이 변화돼요. 품성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즐겨.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의인데 그냥 의가 아니고 무슨 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로마서가 표현하는 거죠. 내가 한 의가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복음에 대한 기초 윤곽이에요. 이게 그냥 기본이에요. 모든 기독교적인 사상을 검증할 때 이게 틀이에요. 우리가 볼 때. 모든 게 여기 다 들어있죠. 그죠? 네. 네. 이걸 기초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성경 전체를 해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럼 다른 비유들을 보기 전에 화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유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이유. 네, 순서가 약간 이렇게 막 복잡하게 돼 있는데 어쨌든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설명을 좀 이렇게 명확하게 복음의 뜻을 해설해 주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을 다른 데선 군중들에선 비유만 얘기하셨을까요? 비유로 하셨을까요? 예? 여러분들은 해설 드리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렇죠. 그럼 그것까지 해주지 왜 해설은 안 하시고 비유만 두리뭉실하게 해주셨을까요? 방금 전에 우리가 연구했었던 것처럼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그러니까 그리고 이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11절에도 동일하게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겐 허락되었으나, 그러니까 알아들을 자들은 넉넉히 알아들었다는 거죠. 근데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근데 외인에게는 가려졌다. 그러니까는 이 외인들이 누구였냐면은 누가복음 말씀에서도 보면은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 일로 힐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키더라.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에 있어서 예수님을 꼬투리 잡아서 사역을 방해하려고 했었던 핍박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에게는 복음이 안전하게 가려지면서 이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비밀을 깨닫고 더 넉넉하게 각인되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예 좋은 설명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그냥 넘어가줘요. 이는 12절 예수님 직접 설명 왜 그런지 그들로 보긴 봐도 알지 못하며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서 죄사함을 얻지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 회개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니네는 회개할 수 있게 하고 쟤네들은 회개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처럼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이다혜 성도님 다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 그런데 네. 거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일부러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라 이는 네.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네. 시편 78편 2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네. 죄송해요. 이사야. 죄송해요. 마태복음 13장 17절에 내가 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네.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네. 그러니까는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인데 네. 마가복음 말씀에 이제 그렇게 설명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회개하지 그러니까는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회개하지 못하게 하려고 쟤들한테는 감췄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하시고 네, 그래서 답변해 주셨는데 네, 듣는 청중들이 진리를 깨달아도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기 때문에 비유로 가르치신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거는 그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비유가 아닌 진짜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죄할 구실을 찾을까 막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오히려 그것을 처음부터 듣는 거를 거부하고 귀를 막을 게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호기심을 또 불러일으키고 또 끝까지 들을 수밖에 없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네, 결론은 그러니까 악인은 아까 이제 의문점 악인은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네. 결국 그래서 그 비유를 끝까지 듣게 해서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완벽한 해설들을 해주셨는데 이 성경절이랑 안 맞잖아요. 지금 얘기하신 게. 예수님이 지금 이유를 얘기했는데 죄사함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하실 거냐고요, 여러분. 근데 이게 그 이사야 말씀에서도 보면은 예. 실제로 그런 뉘앙스로 하신 말씀이 맞긴 맞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고쳐짐을 받을까 봐 두려워했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들이 회개하지도 않고 어 복음을로 고침을 받을까 봐 뭔가 이 복음의 기능이 오작동되게 하는 것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이 아닐까요? 예. 되게 형이상학적인 표현들이 막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어렵죠, 그죠? 난해절이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이 부분을 자세하게 더 풀어놓은 데가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 마가복음만 보면은 비유로 하시는 이유는 그 사람들 못 알아듣게 해가지고 회개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처럼 어감이 그렇잖아요, 그죠? 네. 꼭 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듣게 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마태복음에선 더 자세하게 풀었단 말이에요. 누구 탓인지. 여기 음, 보면은 이걸 풀어서 놨잖아요.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무슨 얘기냐면은 에?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올바로 선용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이 주시는데 깨닫게 해주시는데 저도 똑바로 그 일을 감당하지 않는 것, 받은 것을 감사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있던 것도 없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죠? 네. 네. 그러므로 내가 저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어요. 좀 다르게 풀었었어요, 그죠? 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 사람들이 내가 들려줘도 듣지 않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성취됐으니 너희가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누구 탓이야? 자기 백성, 백성들.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한 탓인 거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귀가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아버렸고 일부러 백성이 음, 그리고 왜 눈을 감고 귀를 막아버렸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게 되면 음, 회개해야 되고 예수님께 가서 고침을 받아야 되니까 그게 두려워서 이렇게 써 음, 있잖아요, 음. 정확하게. 네. 예. 아, 그래서 그들이 그렇다라고. 두려워할까 봐. 그들이 두려워할까 봐가 아니라 응. 그들이 싫어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고침 예. 받는 걸 싫어해. 예, 그들이 회개하는 거 싫어해서 음, 일부러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 아까 비유해서 무슨 밭? 아, 길가. 이게 길가예요, 여러분. 아, 이게 길가입니다, 여러분. 알겠죠? 예. 심각하네. 존중해 준 거네요. 듣기 싫어하는 그 마음을. 예. 아니야. 강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그치, 맞아.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라는 게 입증됐죠? 마태복음을 네. 통해서. 그래서 비유로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면 듣기 싫은 사람들이 비유로 얘기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듣지. 들어요. 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얘기 되게 많잖아요. 두 아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첫째는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했더니면 예 가겠나이다 하고 가지 않고, 둘째는 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뉘우쳐 갔다. 누가 뭐 잘했냐 이렇게 비유를 얘기하면 듣고 싶지 않아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이란 게. 네. 네. 흥미로우니까. 둘째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바로 또 네. 적용하시죠. 너희가 바로 그 사람이다, 첫째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그리고 세리와 창기들은 둘째였다 하면서 뭐 이렇게 적용하시잖아요. 그러면 또 그건 듣기 싫은 얘기였지. 네. 그래서 와, 뭐 화내고 막 그죠. 근데 그 앞 얘기도 듣고, 또 옛날에 어떤 포도원이 있었는데 임금이 뭐 세를 주고 갔는데 그 얘기도 하니까 또 듣지 않겠다 흥대고 있다가 또 그 비유하니까 또 쏙 빨려 들어오죠, 그죠. 그런 다음에 쏙 빨려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임금이 올 땐 어떻게 할까 하고 질문 던지니까 듣기 싫으면 대답 안 네. 하면 되는데, 아이 싹 쓸어버려야 된다 하면서 막 이렇게, 그죠. 네. 진멸해야 된다고. 그게 바로 너희들 얘기였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적용하고 또 열받고, 그죠. 네. 비유의 어떤 방법이 그런 거라는 거죠, 그죠. 음, 듣지 않는 자가 듣게 하는 게 뭐예요? 비유입니다. 이유다. 네, 뭐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아까 또 다들 네. 몇 번씩 얘기하셨고, 네. 자, 비유를 얘기하신 목적 굉장히 많은데 넘어가겠습니다. 수요일 핵심만 딱 마가복음에 있는 거 했고, 수요일입니다. 등불과 계량 그릇. 자, 그러면서 이제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 비유로, 다른 비유로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비유를 해석하신 다음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그죠, 해석하신 다음에 이어서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또 네. 저희에게 이르시되, 저희가 누구예요, 여긴? 듣는 사람들. 에헤이, 본문을 잘 보세요. 저희가 누군지. 음, 귀 있는 자? 에헤이. 자, 회개하면서 앞부분이 무슨 내용이었어, 앞부분이? 음, 비유로 아니, 하는 이유. 순종. 21절 바로 앞부분이 무슨 얘기냐고요. 아. 어허. 10 뿌리는 자 20, 비유. 그러니까 좋은 10분의 땅. 자의 비유의 해석이 앞부분이잖아요, 그죠? 네. 네. 그 해석은 모두에게 해준 게 아니라면서요. 아, 제자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따로 있을 때 12제자에게 해준 얘기인데, 그래서 21절에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면 저희가 누구냐고요. 제자. 12제자. 아니, 이미 제가 질문에 써놨죠. 왜 예수님 비유를 해석하여 주신 뒤에 등불의 비유와 헤아림의 비유를 더하여 주셨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럼 제자들 얘기 들으란 얘기잖아요, 그죠? 네. 이거를 알아야지 이 의미를 찾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그 비유를 보니까 두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또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게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그러는 거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응?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그래서 또 가라사대. 이게 연속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해석에 이어서, 그죠? 네. 네. 너희가 뭘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회하기리라. 자, 이렇게 얘기해. 왜 이런 비유를 더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해석을 하신 다음에 하나부터 먼저 등불의 비유부터 얘기해 볼까요? 때가 되면은 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다 빛이 비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5장 말씀에서도 너흰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등불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느니가 똑같은 말인데, 네.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의 품성이든 아니면은 지금 복음의 어떤 말씀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열매를 맺어서 이 복음의 비밀을 세상에 너희가 전해야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 좋습니다. 또 다른 접근이 있습니까? 없어. 또 시간이 또 길어지면 또 피곤하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짧게 제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문맥을 보면은 제자들에게 너희만 이 해석을 들려준다고 해석을 얘기해 줬잖아요. 너희만. 네. 이건 감추어진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감추어진 거? 추워진 거지. 공중 앞에 드러나지 않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해석이잖아요. 예. 그 해석을 제자들에게만 이렇게 알려주신 것은, 그게 그들만 그 비밀을 잘 간직하고 있으란 뜻이 아니라 음.
적절한 때가 되면 그들만 알고 배웠던 복음의 이 진리들을 세상에 널리 공유하라는 말씀으로 하신 거죠. 이다혜 성님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됐어요. 좀 다르죠, 그죠? 네. 네. 이 문맥에 맞춰서 이 비유를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맥에 맞춰서. 예. 지금 너희들한테는 너희들만 알고 있어 하고 알려주는 게 아니고, 이런 놀라운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모든 비유의 핵심이 복음의 근간이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런데 그 복음의 비밀을 너희에게만 알려주는 것은 너희만 평생 알고 있다 죽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이 비유를 드린 거라는 거예요. 예. 이해되십니까? 네, 네.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본디 등불을 켜는 것 자체가 집안의 어둠을 비추려고 킨 거지. 어디 덮어 넣어가지고 방을 어둡게 조명을 만들려고 등불을 켜지 않잖아요. 안 켜면 되는 거지, 그럴 거면. 기름 아까운데, 그죠? 네. 맞아. 예, 왜 켰냐 이거지. 내가 굳이 너희들한테 왜 이런 깊은 해석을 알려주냐 이거죠. 굳이 이 해석이 맞- 없어지라고 세상에 사멸되라고 알려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공개되라고 너희에게 알려준 것이다. 그리고 결국 성경을 통하여서 공개가 됐죠, 우리 모두에게, 온 세상에,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마태복음 5장 14절 산상보훈에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비추려고 그러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빛을 사람에 비추게 해야 된다. 이건 좀 다른 접근이지만 품성에 관한 얘기지만 어떤 복음의 열매든 복음의 진리든 뭐든 다 결국은 혼자 먹고 살라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게 모두 나눠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절 3절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 주의하라. 사람들이 수만 명이 막 모였을 때 그 얘기를 하시면서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똑같은 표현이죠, 오늘 나온 것처럼. 그죠? 네.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지금 감춰진 비밀 내에 속한 것들도 결국 공개돼야 된다는 얘기죠. 네. 네.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그때는 어두운 데서 말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했던 것이 나중에는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맞습니까, 여러분? 네. 네.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한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받은 바 진리가 있어요. 남들보다 특별한 특권을 누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네. 남들은 배울 수 없었던 것을 단시간 내에 배운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계기가 됐든 어떤 인연이 됐든. 남들보다 몇십 배 더 빨리 진리 안에서 확립되고 성장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맞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준 것처럼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사 그들에게 그 비밀을 공유하신 거죠, 먼저 남들보다. 네. 그래서 그 진리, 그 깨달음, 그 계시를 받았을 때에 그걸 자신만을 위해서 또는 자기 자아 실현을 위하여서 자기 스스로 혼자 간직해 둘 것이 아니라 지식은 파워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죠? 네.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들도 그걸 그냥 그렇게 놀라운 걸 깨달았으면 계시록에 대하여서 그냥 책 펴가지고 공유하면 되잖아요, 그죠? 저자 이만희 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꼭 어떤 식으로 사기를 쳐요? 지네 교회에 와야지. 지네 교회에서 가르친 프로그램 그대로 코스 따라와야지. 그래야지 최종적인 내용까지 다 알려준다라는 식으로 사기를 쳐서 사람들 끌어들이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뒤가 구리게 행동하냐고, 교주들이 하는 사람들이. 그죠? 네. 건강도 그래. 어떤 사람들이 어떤 불치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으면은 가만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 그 병 나을 수 있는 비법을 가지고 있다고 선전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돌아다녀요. 음. 그런데 그 비법을 알기 위해서 꼭 뭘 해야 돼요? 돈을 내야 돼. 사기꾼 놈들이죠. 맞아요. 예. 진짜로 그 비밀을 아는 사람,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사람 어떻게 해요? 그냥 공유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도 그래요. 예. 그거를 누군가에게 나눠주지 자기만 간직하지 않고
그거를 혼자 꽁꽁 싸매고 나중에 나 성공할 때 미천원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더 받은 바 빚이 있다면은 혼자 갖고 있으면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나눠야 맞아요.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간 도구에게 와서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에 전파되는 복음의 전파 원리라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비유로 넘어갈까요? 또 하고 이제 그러니까 해석을 주면서 그 해석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또 첨가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헤아림에 대한 비유죠, 그죠? 네. 그거를 뭐 여기선 제목은 뭐라 그래요? 계량 그릇. 그릇으로 이렇게 계량하잖아요. 측량하잖아요, 그죠? 헤아린다, 측량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계량 그릇이라고 굳이 할 필요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 계량 그릇의 비유, 이건 뭡니까, 여러분? 왜 주어진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뭐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이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예, 제일 먼저는 나는 어디 밭일까를 생각을 해보게 되고, 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저 사람들은 또 무슨 밭일까? 이런 것들도 또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진리를 또 전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헤아린다 이거죠? 이제.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 그리고 또 헤아리면 안 하나, 돼요? 내가 어떤 밭인지 헤아리면 안 돼요? 헤아리라고 준 비유 아니에요? 근데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돌밭 청중이었다가 가시떨기밭이나 좋은 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쟤는 돌밭이니까 그냥 대충 전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헤아림을 또 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생각이 또 좀 들었었고, 그럼 엘렌 화이트 잘못했네. 헤아렸으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돌밭청 중에 속한다. 이렇게 헤아렸네. 잘못했네. 그죠? 근데 돌밭 청중에 속한다라고 해서 네. 그 자기가 진리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 행방이 달라지지 않았잖아요. 음? 근데 이제 네. 저는 좀 가끔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 네네.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근데 또 하나는 뭐였냐면, 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해석을 해주신 거니까, 네. 이렇게 올바른 해석에 대해서 올바르게 전해야 되는데, 네.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 지금까지 자기들이 잘못 종교나 성경에 대한 복음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들이 이 제자들도 꽤 많았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전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또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닐까. 왜냐면은 전하고 빛이 전달이 되는 거는 파급력이 클 테니까. 그러니까 네네. 전할 때 엉망으로 전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예, 예.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네. 종교 지도자들이 예. 그렇다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약간 비난하셨었던 건데 예수님께서 네. 이렇게 되지 말라고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앞선 비유처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면서 다시 넘어가잖아요. 그죠? 들을 귀 있는 게 제대로, 들을 귀가 있어야 제대로 헤아릴 거 아니에요. 그죠? 들을 귀가 없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을 제대로 헤아릴 수가 없겠죠. 네. 지금 해석 얘기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나눠주실 때에, 가령 시프린자의 비유의 해석을 공개해 주실 때 우리에게만 특별히, 우리는 그 목적을,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신 그 목적, 우리에게 이런 걸 공개한, 계시를 주신 목적을 올바로 이해하고 실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빛에 주어진 빛의 가치를 우리가 평가하고 헤아린 대로 우리도 헤아림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게 주어진 기별이 굉장히 귀하고 세상에 알려져야 될 기별인데 그걸 내가 잘못 헤아리면은 어떻게 돼요? 깨닫지 못하고 실행도 못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헤아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재림교인들이 갖고 있는 기별이 뭐예요? 유일한 기별,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천사의 기별이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세천사의 기별을 받았다면서요. 네. 맞아요.
세천사의 기별의 가치와 그 무게와 그걸 우리가 잘 올바로 헤아리고 있나요? 아니요. 그래서 그걸 온 세상에 막 적극적으로 전하고 있나요, 우리가? 아니요. 그럼 우리가 헤아리지 못했네, 제대로. 우리에게만 주어진 그 놀라운 특권을. 그죠? 네. 그럼 우리는 우리가 헤아린 대로 헤아림을 받게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헤아린 대로 살 것이고 남에게도 나타내겠죠. 진리를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왜곡하여 듣는 사람들은 자신과 자신에게 듣는 자들을 망치게 되겠죠? 네. 그렇네요. 그리고 더 높은 지식을 깨닫지 못하겠죠, 당연히? 네. 그렇네요. 줄 수가 없으니까 주면 줄수록 망치니까. 그쵸. 엉뚱하게 헤아려서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은 이미 알던 것도 어떻게 돼요? 상실하게 되겠죠? 네. 네. 가지고 있어 봐야 남을 해치는 데만 쓰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기별을 받을 때 매우 신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책임감 있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헤아림의 비유는 여러 군데 쓰였잖아요. 산상보훈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런 비유도 썼죠, 그죠? 네. 그러면서 네. 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못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 이 헤아림이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는 비유의 해석을 헤아리는 게 아니고 자신의 품성을 헤아리는 것에 관련된 헤아림이죠, 그죠? 네. 예. 그래서 자신을 올바로 헤아린 자가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맥락은 같아요. 대상이 다를 뿐이지, 헤아림에. 네. 그리고 여기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에 또 헤아림의 비유가 나오는데 비슷한 것처럼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뭐 정죄하지 말라, 그럼 정죄를 받지 않을 것, 이렇게 얘기하다가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면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마무리한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상대방의 소중한 가치, 영혼의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헤아리느냐에 따라서 너희도 헤아림을 받는다, 이런 얘기죠. 네. 다 비슷한 비유지만은 대상들이 다르죠. 오늘 우리가 본 마가복음의 헤아림은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헤아리는가, 우리에게 특별히 주어진, 그죠? 네. 마태복음 7장은 자기 자신의 품성을 어떻게 헤아리고 있는가, 그리고 누가복음 6장은 상대방의 인격의 가치, 영혼의 가치를 얼만큼 값지게 헤아리고 있는가, 이런 얘기죠. 네. 그러므로 진리를 헤아리는 면에서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구덩이에 빠뜨리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재림교회 특수 기별들이 주어졌는데, 특별한 은총 가운데 그걸 엉뚱하게 해석해가지고 사람 잡는 도구로 쓸 수 있다는 거죠. 많이 그랬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 진리의 가치를 올바로 분별하고 인식하지 못하면, 헤아리지 못하면, 이건 가치입니다. 진리의 가치. 또 그걸 남을 위해 올바로 활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말하자면 앞에 있는 비유에 치면은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 두거나 침대 밑에 두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 이불 속에서 나만 봐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또 어떻게 돼요? 가진 것도 다 뺏기게 된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있는 것도 뺏긴다, 그죠? 그게 어디 나오면 달란트 비유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네. 예,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열 달란트 받은 자에게 뺏기죠. 그래서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받아 빼앗기리라, 이렇게 그런 의미로 이런 비유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특별한 비유를 주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좀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 비유를 더하셨다. 복음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조금 더 일찍 끝나겠다. 바라는 씨의 비유. 예, 이제 26절부터죠, 그죠? 네. 26절부터 하는 것은, 이건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제자들에게만 하는 걸까요? 또 군중들 모두에게 하는 걸까요? 군중들에게 다 같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예, 그거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마태복음에 가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제 그냥 마무리인데,
첫 번째 비유는 곡식에 씨를 뿌렸을 때 곡식이 성장해서 추수하는 것에 관한 비유고, 두 번째는 겨자씨의 비유잖아요. 그죠? 네. 예수님께서 이 각 비유로 설명하고자 하신 복음에 관한 어떤 진리,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자라난 씨의 비유를 얘기해 볼까요? 복음에 대하여서. 자, 오늘 제가 초점을 얘기했어요. 복음인데 복음 사업에 대한 얘기가 핵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네, 그럼 제가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 지금 네. 앞에 앞선 비유처럼 말씀을 사람의 마음에 뿌리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 근데 이 씨가 자라서 어떻게 되는 거를 뿌린 사람은 모른다. 네. 그러니까는 어떤 이 복음의 결과나 예측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씨를 뿌리라는 말씀인 거고, 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그러니까 그 싹이 열매를 맺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는 싹이고, 그러니까 예. 거듭나고, 예.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 이렇게 열매를 맺으면서 사람의 어떤 품성이 성화가 되는 것,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이 구원을 받는 원리, 복음이 전해지는 뭐 구조, 이런 것들이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건데, 네. 그러니까 항상 모든 식물은 자라나고 있고, 만약에 성장을 멈췄다라고 한다면은 죽은 것일 텐데, 우리가 신앙을 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있다면 네. 거듭나서 성화되는 과정을 매일매일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고, 그거를 안 하고 멈춰 있다면 우리도 역시 죽은 식물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도 나타내는 것 같고요. 네. 조금 더 예. 있는데, 근데 예. 문제는 그렇게 열매를 맺고 나서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곧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네. 우리가 저번에 계시록도 했는데 마태복음 말씀에서도 이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도 또 다른 천사가 큰 음성으로 내 낫을 휘둘려 거두라. 땅의 곡식이 다 익었다. 네. 그러니까는 재림 때가 올 것이고 우리가 잘 믿고 성장해야 추수 때에 구원받는다라는 진리까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얘기한 것처럼 복음 사역에 관한 얘기죠. 예,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게 약간 어떻게 해요? 자기 양식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예. 그런데 그게 몰라. 어떻게 될지. 그죠? 농부가 네. 아는 게 없어요. 씨의 성장과 발육에 대해서. 그죠? 음. 그러나 뿌려진 씨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전한다고 뭐가 되겠어라는 부담감이 되게 크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말씀을 전하면 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아무것도 진척되는 게 없다 할지라도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으로 신앙 행위로 이걸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복음을 전할 때 농부가 씨를 아껴서 뿌려요. 그래서 씨가 아까워서 아니요? 예, 수확을 믿으면서 기꺼이 씨를 던져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큰 수확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결국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11장 6절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게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둘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한다. 우린 모릅니다. 모르면 안 해야 되는가? 아니,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왜?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말씀은 그걸 할 거기 때문에 내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울며 씨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는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시편 126편 5, 6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성장이 없다면 열매도 없다. 그죠? 예. 씨가 싹이 되는 게 뭐예요? 거듭남. 그게 거듭남이죠. 그건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거듭남이 무슨 대단한 무슨 훈장도 아니고 자랑할 거리도 아니고
종종 거듭난 거가 뭐 대단한 것처럼 완장 차고 다니면서 사람들 패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끔 보면은. 너 거듭났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어, 거듭나지도 않은 게 뭐 이런 표현들 막 쓰는 사람 가끔 만납니다. 그럼 되게 이상해요. 거듭난 사람이 저렇게 기어다니면서. 예. 거듭남이 무슨 대단한 것도 아니고 자기 되게 못난 죄인이라서 겨우 구조받았다는 표시일 뿐인데 예, 그렇게 막 거듭남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그 계급 의식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되게 이상한데 그게 싹 튼 거에 불과하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게 나중에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되는 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데 곡식이 어떻게 자라요? 소리 없이 자라듯이 그리스도의 성장도 잘 우리가 모릅니다. 예. 어떤 표시가 막 딱딱딱 단계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언제까지 하는 과정이에요? 죽을 때까지. 성장은? 일생 동안 죽을 때까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어느 지점에 성장이 멈추면은 곡식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 죽은 거죠, 그죠? 이게 네. 아까 뭐예요? 네 가지 밭에 비유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가시떨기? 그게 가시떨기의 밭의 비유를 얘기한 겁니다, 이게. 거기서 죽었다면은. 그죠? 네. 예. 어, 그래서, 넘어갔다. 잠시만요. 그래서, 어, 매일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 예수님의 뜻에 오늘도 굴복시키는 길을 계속 반복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이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런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상담해본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언제 거듭났다? 침례받을 때? 침례받을 때 거듭났다. 근데 보니까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멘트를. 우리 성도 침례받아서 거듭났다고. 그럴 수도 있죠. 당연히 침례받을 때 거듭나는 게 이상적인데, 침례가 곧 거듭남은 아니라는 건 기본 상식이죠, 그죠? 네. 근데 자신이 거듭나는지 안 나는지 그거를 침례식으로 구분하는 건 되게 이상한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침례받을 때 거듭났고, 품성이 변화되는 건 언제 이루어진다? 하늘 가서. 재림 때? 재림 때 이루어진다라고 배우고 믿는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건 뭐야? 성장이 없는 거죠, 중간에. 네. 그죠? 이 땅에선 자라남도 변화도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꽤 많더라고요. 우리 재림교회 안에 심지어. 우리 교리도 아닌데 그게. 누가 그렇게 가르쳤는지 참. 죄인이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똑같은 죄인이고 이전처럼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살다가 마침내 끝날에는 영생을 얻으리라는 망상을 누가 주입을 시켰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근데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지금 마지막 때 편만한 가짜 복음의 특징인 것입니다. 넓고 큰 멸망으로 들어가는 그분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요. 회개하는 즉시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져서 더 이상 자라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좀 약간 장로교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성화는 없다. 성화는 곧 칭의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거듭날 때 이미 완전히 변화됐다. 뭘 자꾸 변화된다고 하냐. 이거 극단적으로 한 게 구원파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기쁜 소식 선교 이런 사람들. 자기는 죄 짓지 않는다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정말 우습죠. 가소롭죠. 어떻게 그런 망상을 심어주는지 교회가, 그죠? 신도들에게.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계속 성장 중일 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그죠? 그리고 항상 자라가자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도 신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계속 자라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뭐하라? 자라가라. 자라가라. 이게 바로 구원을 받은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참된 경험이라는 겁니다. 자라나는 과정. 그러니까 추수는 뭐예요? 열매가 익어서 낫을 낸 추수는 뭐예요? 재림. 그게 예수님 재림이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자라나는 거다. 그래서 세상에 뿌려진 복음의 말씀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켜서 예수님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의 속에 온전히 재현될 때, 곡식이 열매를 맺을 때 예수님이 추수하러 이 땅에 오신다. 그래서 복음이 완성되는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우리가 하는 역할들이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릴 만한 의의 열매를 우리의 삶에 맺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온 세상에 복음의 씨가 얼마나 널리 신속하게 뿌려지겠습니까? 그죠? 네. 네. 그리고 곡식이 얼마나 신속하게 있겠어요? 그때 예수님 추수하러 강림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비유입니다. 겨자씨 비유. 겨자씨 비유에는 어떤 복음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김진수 사모님. 또, 김진수. 네, 진숙 사모님. 없다. 어디 가셨다. 그러면 제가 또 해볼까요? 그래요. 해보시죠. 예. 그 마태복음 말씀에서도 그때 이제 겨자나무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천연계를 보면서 얘기를 하셨다고 지금 이 말씀들이 나오는데,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러니까 겨자씨 한 알이 원래는 땅 위에 있는 모든 씨보다 제일 작은 씨였지만은 심긴 후에 자라면은 모든 나무보다 더 커지는 큰 가지를 낸다. 그러니까는 이게 그 하나님의 힘으로 아주 아주 작은 것이 커지는 놀라운 성장 원리를 보여준다는 것을 이 겨자씨 하나를 비유해서 보여주는 거고, 네. 그리고 여기에서도 씨의 비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씨는 역시 말씀이었고, 복음이 자라나는 그 수단이 바로 말씀이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겉에서 봤을 때 그럴듯하게 커질 만한 것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네. 무시하는 아주 작은 일처럼 보이는 것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들인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커질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초대교회 때도 그랬었고. 네. 예, 그렇죠. 네. 맞아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작은 일들이 무슨 세상을 바꿀 수 있겠나, 이런 의심과 두려움에 빠질 수 있죠. 네.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시골에 아주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에서 열심히 설교하는들 세상에 무슨 변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뭐 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뭘 할 수 있겠나, 세상에 무슨 왕국을 세울 수 있겠나, 그지 같은 사람들 몇 명이 다니면서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지금? 온 세상이 그리스도교의 세상이 돼버렸죠, 그죠? 네. 예. 그 압도적인 하나님 복음의 압도적인 성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친절과 작은 행동들, 작은 전도, 뭐 전도지 하나 보내는 거,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거대한 결과를 맺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한 게 없어요. 그냥 작은 씨 하나를 뿌렸을 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아멘. 근데 그 능력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신속히 이렇게 확장된 것입니다. 어떤 수단도 강요도 없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어떤 잔머리 굴려 사람을 코너로 몰아가지고 요래요래 몰아가지고 물에 빠뜨려가지고 교인 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은 아무리 미미해 보이지만 내가 한 한마디의 친절한 말, 내가 비춘 한 줄기의 작은 빗줄기, 또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했던 그런 작은 격려들, 그 감화가 마침내 어떤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하박국 2장 14절,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라는 말씀이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이야기를 마치면서, 예수님도 이 말로 마치셨으니까, 복음에 관한 이 모든 비유의 매우 뚜렷한 예증을 오늘 우리가 읽은 모든 것을 씨뿌린 자로 마치면서 우리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역사에서 참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한 설교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와 온 세상이
연합하여 발휘하는 힘보다 더 큰 힘을 당신의 말씀만으로도 발휘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붙잡으시는데 사람의 마음이 그분에게 붙잡히게 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난 설교하고 토의하고 저술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강제하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의 자발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을 보십시오. 난 법왕과 면죄부와 법왕당을 대항하여 싸웠습니다. 그러나 폭력이나 폭동으로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설교하고 저술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 내가 전한 그 말씀이 법왕교를 전복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선후나 황제일지라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다하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서 복음의 원리와 속성과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여서 우리도 지극히 작은 씨 하나를 뿌릴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마침내 그 씨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